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이제 7장입니다. 6장이 이제 끝났고 이제 7장 첫 번째 시간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남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은 자신도 지금 비판한 일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에 관한 부분들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비판하는 부분은 입술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여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12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무의 열매도 잘 관리하여 키우면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열매를 맺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복록으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말에 실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들을 못 봤습니다. 말로 사기치기도 하고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로 인해 한순간 명예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경건의 훈련 가운데 내 안에 남을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혀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그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 종류의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결국 그 혀라는 것은 말을 적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수는 최대한 줄이되 말을 할 때에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번을 잘하다가도 한 번의 말실수로 인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남을 비판하는 그런 부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내 입술에서 남을 비판을 하게 되면 그것이 화살이 되어서 다시금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비판이 돌아온다는 것은 내가 비판을 했기 때문에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입술로 범죄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여기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말씀에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보는 사람들이 남의 허물은 잘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하와를 그 유혹을 할 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나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 남을 비판하고 남을 험담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남을 험담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옆에서 아 잘한다 잘한다 하고 박수를 쳐줄 것입니다. 잠언 2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로 짓는 죄가 많으니 하루의 그 삶 속에서도 우리의 그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남을 비판한다는 자체가 내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됩니다. 그래야 남의 티를 빼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변화된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들보를 고치게 되면 사람의 말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만큼 변화된 사람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거룩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야지 남도 거룩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면 무엇을 합니까? 남을 비판하고 있는데 나부터 고쳐야 됩니다. 나부터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도 변화된 그 사람을 쓰실 것입니다. 오늘도 남을 비판하는 부분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입술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비판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입술에 재갈을 먹이십시오.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찬송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성경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에 고독한 훈련을 받았었고 그곳에서 나라는 존재를, 나라는 자아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남을 비판하는 이러한 악한 속성들을 하나님께 뽑아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셔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